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거하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도우시고 온전히 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임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있네. 영원한 동파 가운데 위치한 나의 영혼 어찌일까 몰라 헤매하고 있을 빛과 속일수록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꽃에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손을 들고 자면 전쟁을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행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뻔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이 기회 온밀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네.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잠겼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회. 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는 결국 이길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믿고 예수를 대장 삼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지체자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정성 그리고 사랑을 모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며 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만한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며 용서하심이 은혜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살아왔으니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께 경배를 받으셔야 할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아래서는 받쳐주시며 또한 앞에서는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만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밤교회 지체들이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아멘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삶을 통해 천국에서의 삶을 배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나라를 위한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국민들을 서로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함을 잠시라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사업장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먹고 입고 쓰면서 지내게 하셨음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돋는 손길로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로 재어 주신 구역 내에서 나타나는 기업을 통해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길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정말 세상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롭고 힘든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은 그리고 괴로워하고 또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저들이나 모두 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위기일 때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가장 다양하고 그리고 뛰어난 성능의 발명품이 있다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늘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듣습니다. 손에 가지고 있는 전화기인데요. 다만 전화로서만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와 기능이 다 들어있고 계속 이 핸드폰은 진화되고 그리고 발전되어 갑니다. 수백 가지의 기능을 우리가 핸드폰에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전파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작은 이 핸드폰 안에 이 침이 들어가 가지고 그 효능이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능이 뛰어난 그런 이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21세기의 가장 뛰어난 발명품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바로 배터리가 나가면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터리가 충전되지 아니하면 결국 사용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충전을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계속 충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을 계속 충전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그 아름답고 고귀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또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고 영적 에너지를 가질 때 우리는 참된 그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충전을 해야 되고 또 영적 에너지를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그런 곳에서 여리고 평지라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유월절 절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절기는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고기를 먹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무교병을 이렇게 가지고 누리기 없는 그런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는 그런 일들을 이 가나안 이 평지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이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 초실절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어이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는 지금 여리고 땅이 있고 그리고 그 너머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 평지에서 말입니다. 그 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의 망루가 보이고 또 여리고 군사들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군 앞에서 한가로이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이제 하려면은 유비무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또 물자 공급 역량이 어떻게 되는 건가를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적군의 지형 지물을 파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던 400여 년 동안 다른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곳에서 400~5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땅을 다시 조상의 땅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치러야 할 그 적군 앞에서 이런 한가롭게 종교 행사를 행하고 또 그런 의식을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과간스러운 그런 일들은 이 유월절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할례를 행하는 것, 이 장성한 그런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그 한국의 그 남자들이 군대 때에 할례를 이렇게 포경서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말년에 이제 제대가 얼마 있지 않냐는 말년에 이제 말년 되면은 며칠 남은가 동그랗게 줍니다. 그 말년에 이렇게 포경서술을 하게 됩니다. 엉거주춤하고 그리고 어그정어그정 다니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여튼 그런 포경서술 하는데 저도 외에는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하면은 남자들이 며칠 동안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쉬어야 됩니다. 자, 지금 적군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가나안 이 군사들은 굉장히 키도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보면 메뚜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처럼 정말 이 가나안 이들은 근 400~500년 동안 훈련을 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의 땅들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어떻게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정말 도저히 사람의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적인 그런 전쟁 참 많이 치르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의 참 해결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육적인 그런 일들보다도 영적인 일에 먼저 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영적인 일들을 해야만이 우리의 삶들이 진정한 삶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거대한 적군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만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와 나 관계가 온전하게 영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영적인 일들을 행해야만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 40년을 걸어왔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뭘 준비했겠습니까? 뭐 그들이 훈련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훈련 능력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찬송을 부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전쟁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너희들이 훈련을 받고 또 영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가져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전열을 갖도록 하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었고 또 자녀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또 무엇을 행하도록 행하게 하시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저희들이 잘 압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 땅에서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해 나가니까 곧 바로 왕이 계속 노예처럼 그들을 취급했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찌 이렇게 노예가 되어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들의 지난 날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서름을 가지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런 기도도 하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의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갖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애굽 땅의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이 장자가 죽는 그 아들들의 그 집안의 아들들의 장자가 죽고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그런 무서운 그런 비극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은 왕자도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러는데 유일하게 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로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너의 집의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바른 그곳에 장자나 또 짐승의 첫 새끼는 그냥 넘어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갈 것이다. 죽음의 그 갖게 하는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절기 중에서 가장 크나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뭐 해방이 됐습니까? 430년 동안 그렇게 고난과 노예처럼 살았던 그들이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 산에서 한번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그들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에 이를 것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유일한 것은 그 문선죄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많은 그런 슬픔과 비극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게 되시는데, 바로 영적으로 가나안은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옛 조상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다렸던 그런 땅인데, 바로 그 가나안 땅은 우리들의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예수의 피 아니면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많은 위기를 당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예수의 피를,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가지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가 모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예수의 피가 모든 질병들을 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고난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이 바로 예수의 피란 겁니다. 그럼 우리의 개인적으로나 또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특히 코로나19로 통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 음식을 먹도록 하게 하십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고식을 먹었더라 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6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14일이 지났습니다. 저녁 때부터 이제 다음날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들이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좀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맛있어요. 우리가 이따금씩 옛날에 이렇게 누룩 들어가 있는 빵이 푹 그래갖고 그거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먹도록 하게 하는 그 무교병을 이렇게 먹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40년을 상징하는 눈물 젖은 그런 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냥 뺑뺑뺑뺑 돌며 광야에서 40년 산다는 게, 거기서 아이들도 낳고 거기서도 이렇게 짐승들도 키워야 되고, 그게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들 있는데, 정말 40년은 그런 가운데 그 고난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눈물 젖은 그런 빵을 먹도록, 맛이 없는 그런 빵을 먹는 것처럼 그 고난의 빵을 먹도록 하게 하십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아니하는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라는 걸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똑같은 빵이랄지라도 정말 눈물 젖은 그런 빵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한 의미가 있고 굉장히 참 보람된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이란 겁니다. 하늘의 만나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른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그리고 35절에 말씀합니다. 그 40년 동안 하늘에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떡은 곧 밥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아니하고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우리의 생명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성찬식을 행할 때에 빵을 띠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내 잔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걸 먹지 아니하면은, 또 마시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가는 도중에 얼마나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믿지 아니한다면 결국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은 것처럼 인생의 쓴맛이 나는 정말 눈물 젖은 그런 빵을 먹은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늘 살아가서 천국에 함께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소출을 먹도록 하게 하십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만나였습니다. 아무리 만나가 맛있다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게, 그것도 40년 동안 먹는다는 게 얼마나 정말 인간적으로 지겹겠습니까? 근데 성경 보면은 전혀 그런 지금이 없는 그런 만나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만 색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먹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매일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물론 뭐 밥을 먹다가 또 국수도 먹고 또 다른 것도 먹습니다만 아무리 먹어도 늘 질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질린다면 도저히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뭐 농사 짓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만나를 하늘에서 그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그 소출을 먹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지 아니했어요. 들어가지 직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의 소출을, 곧 곡식들을 먹도록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처음으로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첫 열매를 먹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서 나왔던 그런 사람들 이미 모세도 죽었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전부 다 40세 이하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소치를 그들은 먹게 됩니다. 아직 농사도 짓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소철을 먹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초실절이 있는데 그 초실절이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의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죽지만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누구만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첫 열매 대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부활할 수가 없어요. 또 부활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맛을 알고 부활의 경험을 느끼고 또 부활의 의미도 생각하고 가치를 느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생명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서 그냥 부활로 실질적으로 죽어 부활로 끝남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의 감격 속에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거듭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집안인데 정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서 살아 흥하게 되는 것, 이것 또한의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로 느끼고 그리고 믿고 나아간 사람만이 부활의 그런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그런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정말 나는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참된 그런 역사를 맛보자. 그리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있고 보람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는 그런 부활인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자신들이 또 나라와 민족이 늘 또 우리의 가족들이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당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돌아볼 수가 있고 또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길이 바로 위기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영적 싸움의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적군 앞에서 또 코로나는 이런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생명의 떡을 믿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온전하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생명의 떡이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임하여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의 그 피가 그리고 생명의 떡이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의 신앙에 참으로 충전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서 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영적 에너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생명의 떡을 먹고 또 부활을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가정과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생명의 떡을 먹고 부활을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들이 충전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험한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강력하게 정말 예수의 피를 믿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부활을 의지하며 가나안을 향한 곧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우리 박수 치면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서 어떤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신 평화의 복고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마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마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마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마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마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한 마음 되게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과 한 마음 되어서 온전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가 충만케 도우셔서 정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특별히 드리옵나니 구부사펴 주시고 정말 저들의 떡반죽 그릇과 모든 일터와 사업장에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감상금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업 봉사님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려지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권사님을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되시고 늘 건강을 이렇게 주시고 온 가족들이 평안의 매는질로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택 응급현금을 이렇게 드려집니다. 구보사비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아버지의 집이 잘 이루어져서 복되다 인정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정헌금을 드려집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정한 아버지 주정헌금을 드려진 그의 마음과 그리고 아버지 손길에 복내려 주시고 또 선교나 구제나 장학헌금들 잘 아버지 귀한데 사용하는 아름다운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겠습니다. 마음과 물질을 이렇게 드림에 복내려 주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건강을 해주시고 아버지 범사에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금년 표호는 위기일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랍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일 때 주춤하거나 또 물러섬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만이 우리들이 살 길입니다. 3월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달이고요. 우리 한마음 신앙 실천 잘 감당하시고 코로나 방역 잘 하시기를 바라고 하늘 만나 잘 먹으시기를 원합니다.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 적극 참여하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축하할 일들은 우리 이진아 안수사님, 강춘재 입사님 아들 우리 의민이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의민 신지영 결혼식 하게 되는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인데 단원구 고잔동 703입니다. 교회에서 차가 오후 3시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심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기를 바라고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주 금요 기도의 주간은 청년대학부입니다. 유튜브로 주일날 예배를 실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할 때
넉넉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족과 가정 위와 직장과 사업장 위와 이 땅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멀리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와 북한의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